마태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2절 말씀의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서서 메시아가 오심을 광야에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을 때 그 요한이 옥에서 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된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조금은 의아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그인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의 생각 외로 뜻밖의 너무나도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다. 아니, 이 예수라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분명히 메시아임을 확신했는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냐?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전하고 이런 것밖에 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혹시 이게 아닌 게 아닌가? 내가 잘못 보지 않았나? 그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셨으면은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므로서 로마가 쫓겨나고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원했던 변화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변화, 그가 기대했던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변화였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쫓겨났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뒤집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고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적이며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뒤집으러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저런 것들을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문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를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의 오심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찮은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내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거죠. 아니다. 바뀌었다라고. 바뀌었다.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그 사역의 결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구원으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 바른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로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자유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내 바람이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